오늘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맡겨진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19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대림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뭐라고 그랬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난 주간에는 등불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믿음의 준비,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준비, 또 영적으로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맡겨진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 멍 때리면서 그냥 시간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는, 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구원받은 자에게 세상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기다리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성도가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남자가 직장에서 강의를 듣다가 이러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 세 가지 금. 첫째는 황금이요, 두 번째는 소금이요, 그 다음에 지금이다. 지금도 이게 황금과 같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니까 너무 막 감동이 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곧바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막 강의를 듣다가 여보 지금 강의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아내에게 보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 황금과 소금과 지금.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문자를, 단문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은 현금, 지금, 입금. 현금을 지금 입금해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렇게 재치 있게 답변한 아내가 너무 재밌어갖고 잠시 후에 남편이 또 이렇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방금, 쬐금, 입금 해갖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냥 넉넉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서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며 종에게 맡겨준 달란트는 원래 주인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거기 자기 소유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자기 소유,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소유예요. 종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주인이죠.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풀이를 하면 그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를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달란트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물론 우리가 흔히 재물로 알고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 시간, 그 다음에 또 개성, 재능, 인맥, 기회, 사명,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재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재물이라고 생각할 때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나? 이제 오해하고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그것을 재물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명, 일하는 일거리.
여러분 일거리를 5달란트 정도 주는 게 좋아요? 1달란트만 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1달란트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꼭 재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 시간, 개성, 재능, 인맥, 어떤 기회, 어떤 사명,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달란트고, 이것은 다 자기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였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달란트를 모든 종들에게 주었는데 무엇대로 줬냐면 재능대로 모든 종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거기 15절 말씀 오니까 재능대로,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재능이란 말은 디나민이라고 하는 낱말인데, 디나민 그러면 어디서 비슷한 낱말 있죠. 두나미스, 여기 단어가 비슷한 건 똑같은 건데요. 권능, 능력대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금 5달란트를 맡을 만한 능력이 있어 준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달란트만 준 것이죠. 재능대로 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공평과 공정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생각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평이란 건 뭐냐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이게 공산주의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평이라는 단어죠. 또 공정은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주고 그 능력 따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 공평과 공정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예를 자주 쓰는데요. 저희 집에 막내딸이 있어요. 이제 막내딸은 고3 여자인데, 얘는 이제 아직까지는 60kg를 안 넘고 좀 이렇게 그나마 우리 집에서는 홀쭉한 편입니다. 60kg인데,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얘를 이제 대리만족해요. 너는 절대 60kg 넘지 말고 좀 이제 살찌지 말아라. 얘 외에는 다 살쪘어요. 보니까 그 얘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제 짜장면을 시켜요. 근데 걔는 60kg지만 저는 몇 킬로냐면, 하여튼 자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 2배 가까이 됩니다. 짜장면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한 그릇 짜장면 먹는데, 아빠 짜장면 드세요 하고 가봤더니 나도 한 그릇이더라고요. 얘네 입장에서는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평한 거죠, 한 그릇씩. 그러나 공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걔가 60kg면 나는 2배니까, 그러면 나는 몇 그릇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걔가 한 그릇 먹으면 나는 2그릇 먹어야지. 그게 공정한 것입니다. 근데 한 그릇 먹으라고 그러면 그거는 공평하게 나눠주긴 했지만 공정한 건 아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달란트는 재능대로 준 거예요. 그 능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는데,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맞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것입니다. 그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러면서 이제 후렴 부분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그렇게 부르는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나는 이제 뇌성마비로 있고 가진 것이 없다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남이 가진 것 나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남이 갖지 못한 다른 것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으로 가사를 쓴다면 공평이 아니라 더 맞는 단어가 뭐냐면 공정입니다. 공정하신,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게 발음상 공평이 좋기 때문에 공평으로 바꾼 것뿐이지 사실은 공정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달란트는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대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얼마 정도 값어치가 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금 1달란트는 로마의 그때 화폐 단위로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인데 한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 1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볼까요?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공휴일쯤 빼고 그러면 거의 2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1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년 동안 번 돈이 얼마냐면 6억 정도입니다. 6억, 최소 6억. 6억이 금 1달란트인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2억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계산해 보면 6, 5, 30, 30억이에요. 30억. 여러분 30억도 물론 크지만 6억 작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6억 아마 누가 유산으로 준다면요, 수지 맞았다고 아마 좋아할 거예요. 6억 주면 웬만한 거 다 빚 갚고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정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작은 돈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재능도 각각 사람에게 다 줬는데 최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이에요. 적지 않다는 거. 그거 사소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가르치기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숫자를 잘 다루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성품적으로 아주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온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 신체적으로 아주 체질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말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달란트 소중한 줄 알고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재능대로 준 구별이고 맞춤형 위탁입니다. 맞춤형 위탁. 딱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둘째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배나 남겼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바로 가서 한번 동원 한번 쳐볼래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하였어요? 장사하여. 장사 한번 또 쳐보세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5달란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최소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6억 투자했는데 금방 6억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장사예요. 6억 투자했는데 10%만 좀 몇 천만 원만 얻어도 되는데 배나 남기는 거죠. 17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그같이 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장사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바로 가서에 동그라미 쳤는데요. 여러분 바로 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냐면 이 달란트를 준 주인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왜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고 갔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요. 금방 그거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거구나. 장사하라는 거구나. 또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으라는 거구나. 그래 장사하자 하고서 바로 나간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 감추어 두었다고 하는데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잠깐만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을 파서 거기 감춰놨어요. 그 당시에는 은행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그 돈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산적이나 도둑들이 올 때 그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곳에 가서 땅을 파서 묻어두고 그냥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성경 말씀에 거기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가긴 가되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바로 갔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바로 간 가고 그냥 가긴 갔는데 늦게 갔을까요? 아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왜 주인이 나한테 1달란트 줬지? 이거 갖고 뭐 하라는 거지?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는 것이죠. 또 그거 가지고 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없어? 기분 나쁘네. 그럴 줄 몰랐는데 섭섭하네.
그러면서 그거 갖고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이 지난 거예요. 에이, 이거 갖고 뭐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냥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땅에 그냥 묻어두자 하고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가지 못한 것이죠. 누가 바로 가서 이것을 장사할 수 있냐면, 사용할 수 있냐면 이 달란트를 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주는 재능,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바로 가서 사용하냐면, 이것을 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왜 시간을 주었지?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지? 나에게 왜 이런 자녀를 주셨지? 이러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바로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지 않고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그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야.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한번 달란트 준 거 한번 결산해보자 그랬더니 그냥 한 달란트만 갖고 온 거예요. 왜 너는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냐 그랬더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란 말을 원어적으로 따라 찾아보니까 스켈레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로 잔인한 사람, 잔혹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악독 사채업자에게 쓰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악독 사채업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채 써본 적 있나요? 이 사채는 이자율이 엄청 비쌉니다. 1,000만 원 꾼 것 같은데 어느샌가 1억이 돼버리고요. 또 그것도 안 갚으면 서약 막 도장 찍게 해갖고 신체 포기각서, 팔을 자르든지 간을 빼가든지 막 콩팥 빼가든지 이 금액에 해당하는 신체를 내놔야 된다는 막 그런 진짜로 막 뭐 어떤 사람들 그걸 막 잘라서 막 파는 사람 있다고 요즘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잔인한, 잔혹한,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그런 사람이에요. 주인은 내가 이게 쓰다가 혹시 손해보면 이것을 변상해야 되고, 변상하지 못하면 내 신체 한 부위라도 떼어갈 그 잔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는 이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오해였죠. 나중에 보면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보면 종이 이 오해하고 있는 주인이 종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이제 다시 교정해 주죠.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야, 내가 여태까지 물질을 모으면서 심지 않은 데서 얻고 그런 사람을 보이느냐? 내가 너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거는 그 재능대로 주었는데 이것 가지고 심으라고 준 것이다. 이것 가지고 활용해 보라고 준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동역하려면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그 장사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내가 맡겨준 것이지, 그걸 그냥 땅속에 묻어두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뜻은 뭐냐면 그것 가지고 장사하는 법을 알게 하려고 그 주인이 맡긴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는데 이러한 칭찬합니다. 한번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칭찬하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거기 한번 적은 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했는데요. 23절 말씀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할 때 또 어떤 칭찬을 주시나 볼까요?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세히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한자도 틀림없이 똑같아요. 우리가 이윤을 남기는 우리의 마음이라면요, 5달란트, 예를 들면 30억을 맡겼는데 30억을 이윤을 남겼어요. 또 12억을 맡겼는데 12억을 남겼어요. 그럼 30억 남긴 사람, 12억 남긴 사람 연봉 상승. 그런데 누구에게 더 연봉을 더 높게 주냐면요, 30억을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이 줄 거예요. 더 많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 뭐냐면 이윤을 많이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죠.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거에 대해서 이윤 얼마 남긴 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적은 것으로 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잘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하시죠. 똑같이 칭찬하죠. 이 말은 주인은 이윤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적은 일이라고 동그라미 쳤는데요,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겼더니 적은 일에 충성했다. 아까 그 돈으로 환산했는데 30억이에요. 30억을 줬는데 30억을 남겼어요. 그러면 적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이죠. 그럼 그건 누구의 기준입니까? 적은 일인지 큰 일인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은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와 크게 벌었네. 근데 뭐 삼성 회장들은요 몇 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적은 일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소한 일이라고 돼 있다. 사소한 일, 원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30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는 아주 너무 쥐꼬랑지만한 사소한 일이에요. 쥐꼬랑지도 채 들지도 않죠. 우리 입장에서나 30억이 큰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가 노래 잘하는 것이고 그 입장에서 뭐 계산을 빨리 하고 좋은 대학 나왔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적은 일입니다. 사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적게 갖고 있다고 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달란트 하나는 또 6억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윤을 많이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했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 줄 알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활용했다가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달란트라는 것은요, 오늘 원리를 보니까 재밌어요. 5달란트를 활용했더니 몇 달란트가 됐나요 나중에? 잠깐만요. 지금 산수 시간인데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바로 가서 했더니 몇 달란트 남은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벌었어요. 그럼 몇 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렇죠.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5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 5달란트 본전이고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럼 2달란트 가지고 일한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더니 얼마가 된 거예요? 4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의 원칙. 그럼 뭐냐면 달란트의 원리인데, 달란트는 사용하면 배가 됩니다. 막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쑥쑥 늘어나는 거예요.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 요셉의 달란트는 뭐였냐면 아주 그 매니지먼트를 잘한 것 같아요. 원래 잘할 때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냥 집안에서 별일 안 했어요. 뭣도 안 받고 그냥 뭐 하는 거 별로 없었어요. 그냥 꿈만 꾸고 다녔지. 근데 그가 팔려갖고 애굽에 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가서 집안일을 했어요. 집안일을. 근데 그때 은사가 발휘된 거예요. 매니지먼트 막 정리를 잘하고, 뭐 신문을 갔다 오면 계산을 잘해서 딱 정리를 잘 갔다 오고 막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너 이걸 일 잘하는데 이 종들 중에 네가 총무해라. 그래서 모든 걸 맡겼어요. 이걸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네요. 달란트가 갑자기 뻥 튀니까 갑자기 어떻게 사용하냐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가 10달란트 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양과 염소를 이제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그 아버지가 맡기잖아요. 남들은 뭐 이런 걸 나한테 하찮은 걸 맡겼냐고 포기할 텐데 그는 열심히 또 관리를 합니다. 아마 돌보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은사는 뭐냐면 뭘 잘 던져요? 물맷돌.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겠죠. 한번 돌리는 연습한 거예요. 이거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내가 이 양을 돌보기 위해서 이거 한번 잘 써야 되는데 연습하자 해서 수많은 시간 속에 또 수많은 기회를 가지고 연습을 했을 겁니다. 곰이 나타나면 쫓기도 하고 사자가 나타나면 쫓기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하루는 어떻게 만드십니까? 기름 부어서 그를 뭘로 삼으신 거예요? 나라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양과 소를 잘 돌보는 그런 은사가 갑자기 국민들을 돌볼 수 있는,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은사로 하나님께서 금방 뻥튀겨 주시는 거죠. 여러분, 탤런트는 사용할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사용할수록 늘어나되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쑥쑥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탤런트 있는 사람에게 제가 부탁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꾸 탤런트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쑥쑥 늘어나지, 아무리 학원에서 배우고 뭐 대학원에서 전공했다고 해서 반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전자오르간 그 아주사 대학의 종교음악 그쪽에서 전자오르간 전공했다는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반주를 하겠다고 해서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잘 치겠다고 그 성가대 그 찬양팀 반주 주시겠더니요, 못 치고 있더라고요. 못 치고 있어요. 아니 왜 전공 파이프 오르간 이런 거 전자오르간 가르치는 교수가 왜 못 칩니까? 그랬더니 코드를 안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 교수가 코드도 안 배웠어요? 그냥 한 2달 하다가 나갔어요. 못 친다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창피해 갖고. 이게 왜냐하면 학생 때부터 자꾸 연습하고 써야 이게 쑥쑥 늘어나는데 안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탤런트도 묻어놓지 마시고 활용할 때 더 하나님의 원리는 배나 더 성장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일하다가 받게 될 상처를 두려워한 것이죠.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오해한 거죠. 그 다음 25절 두려워하여,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모았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주인을 두려워한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 변상을 하게 하고 변상을 못하면 나를 해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오해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또 두려워한 것은 뭐냐면 이거 한 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나가면 야 너는 왜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냐?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는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사람들의 시선과 여론이 두려워서요, 그는 나가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왜 활용하지 못하냐면요, 우리가 쓰지 못하냐면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잘할 줄 알았는데 못한다고 핀잔하지 않을까? 막 그런 실수하면 책망받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걸 아예 감춰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저희 집 아이를 또 얘기해서요, 우리 막내가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고3짜리가 있어요. 집에서 얘는 저녁 때만 되면 4명의 애들이 서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유튜브 들어가면서 막 따라 부르고 찬양 집회가 막 자주 열려요. 그 차를 타고 가면 차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뭐 화음 맞춰갖고 막 찬양하는데, 이 막내가 제가 볼 때는 4명 중에 제일 찬양을 잘해요. 화음도 넣고 노래도 아주 잘 목소리가 쭉쭉 나오고 그래서 잘해요. 그래서 야 너 은별아 너는 너무 잘하는데 너 오병이어 해라. 그래서 싱어도 좀 해라. 마이크 잡고 한번 해라. 그랬더니 싫대요. 자기는 못한대. 아니 왜 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못하냐 그랬더니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진지하게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앞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면 사람들이 평가하잖아. 그 평가가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달란트를 씁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우리가 식구들이 막 작전을 짜서 너 보험성하겠느니까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있을 텐데 너 출전하면 상은 못 받더라도 우리가 10만 원 너에게 용돈 주겠다 했더니 그 10만 원에 용기를 얻어갖고 나왔어요. 근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 그날 촬영하는데 마이크가 속상해갖고 마이크가 꺼졌다고, 자기 마이크가. 하여튼 두 번째도 나오고 이번에 세 번째 나왔는데요. 이제 그때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상품을 걸어놨으니까 이제 준다니까, 밥이라도 사준다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여론.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야, 주방에 가서 채를 썰었는데 무채를 이렇게밖에 못 쓰냐, 밥을 했는데 왜 태우냐, 찔게 하냐, 아유 왜 손이 이렇게 느리냐, 이 말 들을까 봐 못 가는 경우가 있죠. 차량 운행을 하고 싶은데 혹시나 사고 날까 봐, 혹시나 또 탄 사람이 또 이렇게 거칠게 하냐 얘기할까 봐, 나 혼자 타고 다닌 거면 만족하지, 나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이 달란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다가 받게 된 상처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으며 있던 달란트조차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두 가지요.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악하다. 이 악한 사람은 그 당시에 강도,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했지만, 또 악하다고 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도 악하다고 주님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게으른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게으름은 무엇이 게으름입니까? 아침에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8시에 일어나고 늦게 일어난 사람, 그런 사람 게으른다. 맞죠? 맞긴 맞죠. 그런데 게으름의 기본적인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주도적이 아닌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자꾸 일하는 사람들, 게으른 겁니다. 누가 시켜야지만 하고, 누가 그런 부지런합니까? 시키지 않았는데도 벌써 일어나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막 일을 차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능동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주도권. 우리 부사역자들한테도 종종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수동적으로 누가 시켰다고 해서 하지 말고, 그 성도들 집으로 이제 예배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 차량 운행 좀 해주실래요? 말 나오가서 가는 거는 수동적인 거다. 봐갖고 차를 타야 될 사람처럼 먼저 가서 어차피 운전할 거, 집사님, 권사님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빨리 타세요. 그러고 가는 게 능동적으로 부지런하고,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뿐입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인정받냐면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게으르다고 평가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게으른지 주도적인지 아닌지 보는 그 리트머스가 있어요. 내가 게으른 사람은 어떤 증상이 첫 번째 나오냐면요, 핑계입니다. 핑계. 게으른 사람은요, 뭘 못하면 거기에 대한 핑계가 꼭 따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왜 오늘 또 20분 늦었어요? 그러면 차가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차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핑계대는 거예요. 차가 많이 막혀서 막힌다. 심지어 누가 돌아가셔서 그렇다. 돌아가지도 않았는데도 핑계대죠. 여러분, 오늘 주인 보세요. 이 종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왜 이게 왜 그대로냐 그랬더니, 주인은 마음이 뭐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야. 그 핑계를 누구까지 돌리냐면 그 주인에게까지 돌리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못한 거지, 내가 할 마음이 있었는데 당신이 그래서 그렇다고 주인에게까지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인다? 핑계가 보인다. 핑계가 보인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할 길이 보입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자꾸 핑계가만 보이는 것이죠. 그 핑계가 보인다는 것은요,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으름이 사라지고
능동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대림절은 단순한 기다림의 절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가 맡긴 일을 하라. 여러분 가정 안에 맡겨진 일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맡겨진 일이 있을 거예요. 일터에서 맡겨진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이웃을 향해서 맡겨진 일이 있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 헌신에 그러한 맡겨진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크고 작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오니 이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쓰는 예화지만 저희에는 이 예화를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는 예화지만 드립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는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사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직장에서 돈을 벌어오고 또 집안에 들어오면 아이 빨래도 해야 되고 혼자 키우는데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아버지를 위해서 밥이라도 저녁밥이라도 차려놓고 대접하고 싶었지만 엄마처럼 그렇게 실력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해드릴까 하다가 그가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컵라면을 끓이자. 컵라면을 끓여서 밤늦게 저녁에 돌아오는 퇴근하시는 아버지에게 이것을 엄마처럼 따뜻하게 드려야겠다. 근데 컵라면을 끓이고 아빠가 오실 때 됐는데 뭐 식기 시작하는 거죠. 뜨거운 물이 차가워지니까 안타까워서 이 아이가 그 컵라면을 엄마가 한 것처럼 아빠가 늦게 들어오면 밥을 따뜻하게 한다고 그 아랫목에 이불 깔아놓고 거기다 집어넣은 것처럼 자기도 컵라면을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걸 모르는 아버지가 늦게 퇴근해갖고 피곤하니까 옷을 집어던지고 잠자려고 이불을 확 드는 순간에 컵라면이 쏟아진 거예요. 그 물들이 김치국물처럼 라면 국물이 다 이불에 젖은 거죠. 야 이게 뭐야? 누가 그런 거야? 누가 그러긴 그 아들이 한 거죠. 너 이거 집에서 가만히 있으랬지 왜 이렇게 말씀을 피냐고. 엄마도 없는데 청소 누가 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막 아이를 때리고 엉덩이를 때리고 그냥 이불을 가져다가 빨고 그러면서 자려고 그러는데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가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훌쩍훌쩍거리는 아이를 물어봅니다. 너 그런데 라면을 왜 거기다 넣은 거냐 했더니 그 아이가 이야기하죠. 아빠, 엄마 없어서 집에 오면 쉬지도 못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런데 나도 엄마처럼 아빠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밥은 못하고 라면밖에 내가 끓일 게 없어갖고 컵라면 아빠 식을까봐 그 하국에 아래목에다 넣은 거라고. 그때서야 이 아버지가 그걸 알고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것이죠. 고맙다. 그래도 고맙다.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도 있죠. 노래도 잘하고 싶고 밥도 잘하고 싶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감동만 주고 또 격려하고 힘주고 싶은데 나도 생각지 않은 말이 나와서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나를 자책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정을 가졌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알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 때문에 보다듬어 주신 거예요. 잘했다,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더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 또 교사로 일하신 분들,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곳곳에서 안내일을 쓰며 헌금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그냥 멍하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 때문에 그 재능을 활용해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 사역에 힘쓰기도 하고 때로는 방송실에서 섬기기도 하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섬겼던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죠.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활용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사모님 차례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